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건강이나 꿈 혹은 마음속에 깊은 소망일 수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한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고 기근이 닥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는데 집도 땅도 모든 터전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녀가 왕에게 자신의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청하러 간 그 순간에 마침내 게하시가 왕에게 이스라엘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땅을 되찾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깊은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수넴 여인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이 그러나 삶에서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하는 나의 기도를, 지금 나의 신음을 과연 듣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냄 여인이 7년 동안 낯선 땅에서 지낼 때 아마도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놀라운 타이밍 속에서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최소한 잃어버린 것만큼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분명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은 단순히 그녀의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7년 동안 나온 소출까지도 보상해 주셨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총리가 되는 회복을 경험했고, 룻은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지만 결국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또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상실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겠고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어떠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아픔과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실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돌릴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분명히 예비하시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눈물이 의미 없지 않게 하신다. 그렇도록 그 아픔 속에서도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또 다른 것들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잃어버린 것들, 상실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요. 상처 입은 마음을 분명히 그 안에서 또 다른 은혜로 치료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어떤 위안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르는 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다시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어쩌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당신의 의미 안에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